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불과 같은 심령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뜨거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진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 우리 신앙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뜨거운 주를 향한 열정과 부르짖는 기도와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뭐 하면 아멘을 크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사회를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뉴스를 종종 보는데요, 뉴스를 보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기사가 정말로 우수수수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빼앗긴 땅을 크림 반도와 이런 거를 다시 우리가 뺏도록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전쟁의 부분을 넘어서 이제 정치, 우리나라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가 맞다, 너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게 아니다. 공방전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같은 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키고 뜯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풍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유머로 사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국이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범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범죄의 수준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 하나를 봤는데 1달러를 만졌다가, 혹시 보셨나요? 5분 안에 사람이 마비가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온몸에 호스를 다 꽂은, 그래서 해독을 하는 그거를 제가 봤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여러분, 차에 자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 문에 휴지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휴지 조각이 왜 여기 있지 하고 만져서 이거를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중독 마비가 걸린 거예요. 독에 그런 마비가 되는 것처럼 온몸이 그렇게 마비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마트 치킨 대란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땡땡마트 뭐 1마트 뭐 이런 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트들이 어디 치킨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론 염지의 차이가 있고 뭐 튀김 뭐 기름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 치킨은 2만 원대 3만 원대 육박하는 반면에 마트에서 나오는 치킨은 7,000원대 8,000원대 이런 가성비 치킨이 나와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치킨은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트 치킨은 또 없어서 못 구하고.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전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무너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범죄, 경제, 정치, 문화, 또한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요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낮과 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자라고 했을 그 시간은 자정을 넘지 않았어요. 넘어봤자 새벽에 몰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컴퓨터를 켜가지고 했던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제가 했던 일탈이었어요. 저는 곱게 자랐습니다. 아주 바르게 자라고 착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탈은 그 새벽 2시에 몰래 컴퓨터 킨 게 다였어요. 그 뭐 이상한 거 봤냐, 그게 아니라 게임을 좀 했습니다. 게임을, 축구 게임을. 제가 해봤던 일탈은 그게 다였어요. 어쨌든 저희 세대만 해도 약간 그런 시국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문화가 자정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가 심지어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해가 뜨기 직전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낮이 지나면 그때쯤 기지개 켜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활동을 하다가 또 밤에는 그야말로 밤이 낮이 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에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빛이 있는 시간, 빛이 선포되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리고 밤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또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시간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그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들의 바벨탑이 얼마나 쌓아져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밤새 미디어 보고 밤새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4시, 5시, 그러고 또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러고 잠깐 자다 와가지고 눈에 진짜 다크서클이 요만해져가지고 누가 보면 공부를 밤새서 한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면 그게 찬양이 되겠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놓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정말 심각하게 요즘에 문제를 다루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2000년 전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1장의 앞의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으로써 자신의 전부를 넣은 상황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선 8절 9절을 보면 먼저 8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표현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를 따르지 말라. 여기 보시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있습니다. 미혹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쁜 곳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사실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가 나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핸드폰 하나면 내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벗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늘 누가 아시죠?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요 우리는 두 가지 이단적 요소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언제 오고 주님이 몇 월 며칠 오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100%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종말이 없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네, 저도 믿습니다. 정말 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항상 머금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요 아버지께서 정하시지만 우리는 늘 절박하고 극박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땅에 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 놓으셨겠어요?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신앙은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늘 보이는 것에만 끌려다니는 존재여서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 산 아래로 내려와서 살아가야 하는, 소위 현장에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늘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품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많은 게 한국이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의 종교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땅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사실은 위험한 땅입니다. 이 땅이 가장 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분단된 나라가 또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아직도 통일이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저는 가장 치열한 그래서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모든 사회가 무너지고 뒤죽박죽의 시대가 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의 현실판인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로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점점 이제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있으면 우리가 더 좋은 편리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징조는요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종말적 징조 중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막 닭이 다 전염병에 걸리고 돼지가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다 전염병에 걸리고 소가 막 광우병으로 난리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전염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상의 이변도 있어요. 하필이면 제가 휴가 갈 때 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아주 그냥 잔뜩 내리셨던 것처럼. 물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휴가 기간이었지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장례 일정이 있어서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산성 옆길을 너무 아름답게 막 찐빵들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찐빵 이러면서 막 너무 아름답다, 이 북한강, 정말 이 북한강 놀러야겠다 하는데 월요일날 뉴스 딱 보니까 비가 내려서 이 북한강 일단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 도로가 막 무너져서 막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일만 있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을 정도예요. 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분에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땅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십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8절에 미혹에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올 거라고 말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을 안 읽고 자꾸 사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만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더 이상의 권위는 없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걸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먹고 또 먹을 때, 또 모를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간구하여서 알려달라고 말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책이 바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우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주를 따르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핍박이 오면요, 핍박은 우리에게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가 잠깐 어디가 아프면요, 그때 뭐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떡하지? 막 약을 찾고 병원을 찾고. 아니요,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기 진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막 모든 아이의 질병은 다 제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 더러워서, 내가 하나님 주님 이중적이고, 내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막 병원도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이것이 모두 다 내 탓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나면요, 그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점점 예전과 같은 박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변과 지혜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증거를 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로 오늘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섰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공회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쭉 전했을 때, 결국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의 인생은 오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정말로 배운 것 하나 없던 인생이 성령이 붙들리면서 살아갈 때, 아무리 그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가 붙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모든 공연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증거하며 나갈 때 그는 사람들이 기어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지어 가족이 분열이 된대요. 형제가 형제를 서로 넘겨주고, 심지어 너희 중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시대, 미움을 받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는요,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기고 형제가 우리를 고발할 일도 생길 수 있으며,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 안 그랬고요,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북한 땅에 자녀가 믿고 부모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서로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서로 죽임을 당한 일까지 간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뭔가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산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사는 곳은 광야요 토굴이요 방황하며 유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도 물론 지켜주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돌아와서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적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안전된 보장받은 삶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 생명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우리는 엇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그 생명은, 그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몸은요 사실 해침당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히 손댈 수 없는 그 영혼, 그 인내로 그 영혼을 얻을 때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도시마다 가면 도시 외곽이나 도시 주변에는 꼭 빈민촌이라고 하죠. 그런 슬럼가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 근처에도 있고 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고사하고 제가 해외 그런 것들 사진만 보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 물 색깔도 보면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흙탕물을 그들이 이렇게 기워가지고 마시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꿈을 품고 또한 사랑을 하고 서로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가장 청결하고 가장 위생 상태가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장 더러운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추하고 더럽다고 해서
영혼 또한 추하고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환경이 좋고 정말로 건강 상태가 좋고 위생 상태가 좋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신교회 예배도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인내하고 주님을 따르는 만큼만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도 인내합니다. 몇 년이고 참아내서 돈을 얻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말 못합니다. 말 못할 만큼 정말로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돌 가수들 보면요, 그냥 얘네들이 짠하고 이쁜 애들 그냥 갖다가 짠하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돌 연습 가수생들도 정말로 철저한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5년, 7년, 10년, 10몇 년 동안 정말로 미친 듯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연애하는 거 훈련을 하기를 하지 않냐, 춤을 추는 것을 훈련하지 않나, 심지어 성령 훈련을 하지 않나, 별거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혼이 그만도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이 그것만도 못하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혼 생명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2 렛돈을 내어놓은 여인은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정말로 그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어떻게 다 내어놓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차고 그렇게 올라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아름다운 생명, 이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로 우리가 1순위로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때 결국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름다운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을 가꾸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하나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정말로 집안 인테리어 바꾸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요. 어떤 사람은 차를 관리하는 거, 차 닦고 차 쓰는 거에 그렇게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는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하는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데요, 저기가 결승점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기서 포기한다면 결승점을 결국에는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몸이 지치고 정말로 숨이 헐떡거려서 끊어질 것 같아도 엎드려 기어서라도 결승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결국 그 지점에 손을 닿는 순간 그 인생은 완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는 벌써 저 표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혼을 얻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고 따라가기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고 가지고 싶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아파트가 오늘보다 더 내일은 넓어졌으면 좋겠고, 내 차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은 차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어제보다 내일은 더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이 환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너희의 인내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생각하면요,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무너지기 쉽고 한순간에 우르르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